신명기 15장은 면제년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면제년은 이웃과의 부채 관계를 이렇게 면제하는 해를 가리키는데요. 7년을 주기로 이렇게 면제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신명기 14장 22절 이하의 이 11조 규례와도 같은 정신으로 연결이 됩니다. 나아가 본문에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 종 해방에 대해서도 서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종을 해방시킬 때는 빈손으로 내보내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전체적인 큰 통으로 본다면 이 핵심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들은 은혜 받은 자답게 그 은혜를 나 혼자 이렇게 누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를 그 은혜가 없는 자들, 그 은혜가 없는 형제들에게 이렇게 흘려보내고 나누며 살라는 이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면제년은 안식년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지키는 안식년이 있고, 또 예를 들면 이 종의 해방 같은 경우는 그 종이 된 해로부터 7년째 되는 해에, 혹은 빚을 진 해로부터 7년째 되는 해에 이렇게 빚을 탕감해 주거나 이 종을 해방해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식년과 이 면제년이 완전히 똑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면제년은 안식년과도 같아요. 이 안식년은 농사를 쉬어서 땅에 안식을 주도록 명령하신 이 7년을 주기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땅의 복원령이 회복되고 땅이 기력을 되찾도록 하신 조치이죠. 땅도 하나님의 언약의 파트너로서 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생명을 누려야 할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때에 면제년을 또 함께 지키라고 명하신 것이죠. 1절과 2절을 보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안식년을 지키라고 명령해 주셨습니다. 물론 이 안식년의 핵심적인 의미는 뭐냐면 그들이 애굽의 종되었던 이 400년의 삶을 청산하고 드디어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너희들이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안식년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그 날을 기념하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안식년 때에 이 땅도 기력을 회복하도록 이 자유를 선포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종되었던 자들에게 너희도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의 빚으로 너희들에게 빚진 자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므로, 또한 실제로 이제는 빚이 쌓여서 모든 재산을 처분하고도 안 돼서 이렇게 종으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조차 해방시킴으로 말미암아 면제년을 이렇게 선포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 면제년은 사실 희년과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면제년 혹은 안식년이 7번을 7년에 한 번씩 이 안식년 면제년을 지키잖아요. 근데 이것이 7번 반복된 해 49년이죠. 그리고 그 다음 해인 50년째에는 더 파격적인 해방을 명령하십니다. 이때에는 형제들에게 구입한 토지도 돌려주고, 이건 빚을 진 게 아닙니다. 형제로부터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땅을 샀어요. 근데 그 땅도 돌려주고 빚은 탕감하고 노예들은 모두 이렇게 돌려 보내주는 해입니다. 그들에게 노예는 노예가 아니라 형제였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빚을 지게 되어서 종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대접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 희년, 모든 노예들, 모든 종들을 해방시켜주고 모든 빚을 탕감해주고 심지어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서 구입한 땅까지 원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이 희년, 이 희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풀어주시고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에게 구원의 은혜와 이 자유를 가져다 주신 그날이 바로 이 희년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에 완성된 그날이 이 희년이 비로소 완성된 날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의 은혜, 종되었던 너희들이, 그것도 400년 동안 종되었던 너희들이 그 애굽의 종에서 해방된 그 은혜를 너희가 누렸기 때문에 너희도 이제는 너희에게 종되었던 자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떤 사람은 7년째 되는 해니까 어떤 사람은 1년이 종이 됐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년이 종이 됐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7년을 가득 채운 6년을 가득 채워서 종이 됐을 수도 있겠죠. 400년 종되었던 너희가 그 종에서 해방된 은혜를 누렸으니 너희에게 1년이 종이 되었든 3년이 종이 되었든 6년이 종이 되었든 너희들에게 100만 원을 빚을 졌든 300만 원 빚을 졌든 500만 원 빚을 졌든 그 해에는 다 탕감해주고 해방시켜 주어라 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의 모든 차이를 넘어서서 서로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사랑으로 수고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 칭찬을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내를 기억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은혜 교회가 이렇게 사랑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해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서로가 얽매였던 것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해가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이 파격적인 빚의 탕감을 넘어서서 좀 더 능동적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라고 말씀합니다. 갚을 가능성이 별로 없더라도 필요가 분명한 형제가 있으면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넉넉하게 구워주라고 말씀하십니다. 7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에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질서입니다. 지금 내 주변에 가난한 자들에게 또 정말 필요가 분명한 자들에게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넉넉히 그들에게 필요한 대로 구워 주라는 거예요. 특별히 면제년이 가까이 오면 무조건 이렇게 빚을 탕감해 주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가 6년째고 내년이 면제년이에요. 그러면 뭐야, 이거 내가 올해 빌려주면 내년에는 자동으로 못 받겠네 하면서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일반 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 왕에게 그 빚을 탕감받은 일로 비유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한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나에게 3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에게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바로 그 사람에게 실천해야 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0데나리온을 빚을 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200데나리온의 빚을 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00데나리온의 빚을 나에게 졌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가 받은 탕감받은 빚은 1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의 수준이 아니라 금 1만 달란트, 그러니까 수십조 원의 빚을 우리는 탕감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그렇게 나에게 빚진 자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라는 것이죠.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내게 있는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어 주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질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 아니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너도 그 은혜를 흘려 보내주어라.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 말하냐면 그렇게 면제년에 빚을 탕감해주고 또 면제년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종된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이런 은혜를 베풀면, 면제년에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넉넉하게 구워주는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그리고 10절을 보면 먼저 면제년에 빚을 탕감해 주게 되면 4절과 5절에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면제년에 빚을 탕감해 주는 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는 일을 실천하면,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실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고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될 거라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또 10절에는 이로 말미암아, 이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넉넉하게 구워줄 때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내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게 너무 기뻐서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주고, 나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주고 가난한 자에게 넉넉하게 구워줄 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갈 때 은혜의 순환 고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복의 순환 고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은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주면 하나님은 또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흘려보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그 복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은혜의 질서, 은혜의 순환고리가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고,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은혜의 눈이 뜨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또 이 면제 연회는 종이 해방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종이 풀려나는 일은 희년에 일어나지만 그 사람이 종이 된 지 7년이 되면 사면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주인은 그를 빈손으로 보내서는 안 되고 넉넉히 손을 채워 보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오늘날 퇴직금을 주어서 회사를 퇴직하게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12절부터 14절을 보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때 주인은 아주 넉넉하게 베풀어야 합니다. 심지어 종이 그 주인과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면 들어주어야 해요. 이것은 자기 집에 거하는 이 노예를 노예로 대하지 말고 가족이나 형제로 대하라는 뜻입니다.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한 형제요 한 가족처럼 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빈부 귀천이 없고 지위 고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그가 가지고 있는 부의 정도나 또 그가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대하는 이런 대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VIP 개념이 있는 것이죠. 어디를 가나 이런 VIP 개념이 있습니다. 회장을 대하는 것과 그 기업의 직원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당장 제가 군에서 복무할 때도 여러분 군에서 사단장을 대하는 것과 일개 병을 대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부대에 혹은 사단장이나 이렇게 그 높은 스타 장군이 방문을 한다. 여러분 그 며칠 전부터 병사들은 죽어납니다. 특별히 겨울에 방문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단장이 지나가는 길에 모든 눈 얼어붙은 그 얼음 조각 다 치우고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사단장이 오는 길이 비포장 도로예요. 그럼 평탄화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밤에 이렇게 자동차로 그 서치라이트를 딱 비춰요. 그러면 그 중대장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부터 그림자를 없앤다 이렇게 말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게 서치라이트로 딱 비추면 자갈이나 돌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럼 그 뒤편에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 모든 그림자가 없어질 정도로 작은 돌조각 하나까지도 그 도로에서 치우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러분 세상에서는 지위 고하에 따라서 대우가 달라져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요, 노예조차 형제로 대하고 한 가족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세상의 지위 고하와 상관없이 한 형제로 대하고 한 가족처럼 대할 때 여러분 그러한 사랑이 있을 때 가정도 교회도 직장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한 가족과 한 형제로 여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거하는 삶의 현장에서조차도 어떤 사람도 여러분 한 형제요 한 가족으로 대하실 수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그런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